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제2부 시간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의 확신과 자랑과 자부심으로 붙잡고 있는 성도는 영원한 안식의 하나님의 집. 아멘. 이 제목을 읽어보면 사실 본문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어의 개념으로는 추어와 수어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어가 성도는 이고 수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게 맞나요? 사실 맞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건물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 사람입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개인이라기보다는 공동체가 분명합니다. 집이라는 걸 통해서 건물이라기보다도 집합명사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문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중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빠르게 요점만 말씀드리고 못했던 부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전체 구조는 크게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 오늘의 본문이죠. 핵심은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면서 모세는 종이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우리는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집은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주일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패밀리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3장 7절에서 11절까지는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다. 과거부터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면서 그 뜻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3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과정 속에서 불신앙을 보여줬던 이들에 대한 멸망 이야기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 주석들은 여러 가지 중요한 논점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부를 때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콜링의 개념으로서 거룩한 형제들을 지칭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참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참여하라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부르심이라는 콜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반응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전체 3장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실존적인 결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마치기 전에 가장 시작부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상속자로서 우리를 다스려주고 있는데 바로 은혜에 기초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중요한 토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에는 우리를 위한, 우리를 은혜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채워주시는 은혜의 토양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불안정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도리,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다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성도의 견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함께 묶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도의 견인, 이끌어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래의 뜻은 굳게 참는다는 겁니다. 3장 6절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라는 구절이 본문 말씀이 바로 견인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굳게 잡고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는 개역개정의 말씀, 이것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집이라는 개념을 집안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면서 소망에 대해서 확신과 자부심이라고 확신과 자랑을 그렇게 바꾸어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일을 다스리는 데 충실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희망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기는 자랑스럽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집안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는 어떤 환난이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아주 중요한 교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너희는 이거 A를 하면 B를 하고 B를 하면 C를 또 해야 되고 마치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각 과정을 다 이수해야지만 되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뭡니까? 굳게 잡고 있으면 처음에도 그랬고 나중에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엄마의 손을 굳게 잡는 사람은 다 큰 어른일까요? 갓난 애기일까요? 정말 갓난 애기는요, 무슨 힘이 있다고 안 넣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엄마를 딱 잡고서 안 넣는 그 힘은 자기 팔이 빠져나갈 것처럼 당겨지는데도 울면서도 붙잡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까? 신앙은 머리로 많이 안다고 신앙이 잘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나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나의 자아가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은혜의 법칙을 점점 잃어버리는 듯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자신은 잘 모르는 듯합니다. 사실은 중요한 게 뭡니까?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견인입니다.
내가 참으니까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나의 실력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내 신앙의 성숙도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성숙입니까? 미숙이죠. 그런데 뭐는 명확하게 합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엄마 사랑한다는 것. 그거만큼은 표현은 못해도 그 누구보다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의 법칙이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에 내가 참아낼 수 있다는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끝까지 참는 모습이 그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공동체의 정체성, 집입니까? 삶입니까? 하우스홀드입니까? 저는 패밀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체성이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 즉 히브리서는 신앙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우리라는 틀 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본인의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력 없어요. 나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이 강력히 든다면 그렇게는 할 수 없죠. 신앙생활 혼자서 하려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은 아직 한참 뭘 몰라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도요, 성도님들한테 많이 배웁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설교하실 때 그렇게 인정하시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솔직한 모습은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배웁니다. 우리는 제가 목사지만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신앙생활을 예수님 끝까지 굳게 붙잡고 나아갈 동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흔들릴 때, 제가 잘못 갈 때 누가 붙잡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든든히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가 있어야 되죠. 목회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공동체적 유기적 관계가 흔들리면 신앙은 깨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의 목사님의 신앙적 조언을 듣기 싫어하기 시작하면 그 성도는 신앙 깨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성도님들의 교회 공동체의 의견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 그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분별하기 쉽지 않죠. 많은 절대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돼서 절대 다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목사님은 흔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운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을 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나요? 3장 6절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소리에 귀를 얼마나 기울이고 그 초청에 우리가 얼마나 반응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못하느냐, 죽은 생명이냐 살아있는 생명이냐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표식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의 상황,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던 당시 유대교적 기독교라고 해도 되고 기독교적 유대교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완전한 분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섞여 있었던 시점에 너희는 더 이상 고립된 소수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하늘 가족이다라는 소속감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집을 하우스홀드가 아니라 패밀리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출애굽 모티브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이끌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 개념으로서 본향의 집으로 찾아가는 아들 형제 자매들 이를 패밀리 개념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본향이라는 말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복음서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는 참 특이한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찾기 위해서 종을 보내고 샅샅이 뒤지는 게 아니라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 힘 없이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말은 어떻죠?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온 아들을 만나는 것처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어떤 개념입니까? 그게요?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겠다. 이참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두 번 다시 이런 짓 못하게끔 해둬야지라는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아니요. 은총, 은혜를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패밀리 개념입니다. 그런 데서 이 두 가지 개념, 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견인 차 할 때 끌어당김에 견인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여기서 끄덕끄덕 하면 안 됩니다. 네. 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굳게 참고 견디는 거죠. 굳게 참는다라는 뜻입니다. 견이 굳을 견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견고해지다. 견고한 건물 할 때 이 견자입니다. 그런데 혼자 참으라고 했습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혼자 굳게 잡을 수 있다고 합니까? 아니요. 함께라는 공동체가 빠지면 온전한 의미가 될 수 없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함께 견디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도의 견인은 혼자 골방에서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끝까지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3장 13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2절에 두 번째는 공동체의 안전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공동체가 나를 붙들어 줍니다. 반대로 내가 든든히 서 있을 때 흔들리는 형제를 붙잡아 줌으로써 우리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성도의 견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끈기라면 공동체의 정체성은 그 끈기를 유지하게 돕는 가족 같은 소속감입니다. 가족은 심한 말 할 수 있습니까? 가까운 사이들보다 예를 들어서 친구라든지 아니면 회사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고 얘기하죠. 그런데 정말 끈끈한 사람, 가족은요,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싸웁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잘 지냅니다. 막상 가족의
위기가 닥치면 누가 제일 끈끈합니까? 바로 가족이죠. 그게 진짜 패밀리 개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장이 안 좋아서 쓰러졌다고 칩시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가 여러분한테 신장 하나 떼줄 것 같습니까? 그런데 가족은 떼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불안정해 보이지만,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공동체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흔들릴 때 붙잡아 줄 수 있고, 내가 흔들릴 때도 붙잡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 자랑, 자부심, 확신, 이런 건 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내 실력이요? 내 교만이요? 아니요. 우리가 믿는 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탁월성에 대한 확신에 찬 공적인 고백을 의미합니다. 공적이라는 건 공동체적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임교회에서 보면 나의 위치가 딱 봐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부족할 것 같아. 나는 저 사람보다 좀 이 부분에서 내가 잘 견딜 것 같아 라는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까, 각자? 그런데 나의 A라는 부분에 뛰어난 부분, 나의 B라는 부분의 약점, 저 사람의 C라는 부분의 강점, D라는 부분의 약점이 서로 모아졌을 때 나의 강점은 A가 아니라 우리의 강점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놀랄만한 우리라는 공동체의 사실은 자산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영적 가족임을 선포하면서 그 증거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인내에 있다는 겁니다. 모세와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이야기는 제가 지난 주일날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조하시고요. 끝까지 잡고 있으면이라고 조건절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혁주의 복음 교회에서는 참된 신자는 반드시 끝까지 잡게 되어 있다고 인내의 증거로서 이 본문을 설명합니다. 반면에 대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끝까지 잡고 있으면이라는 것은 인내의 증거라기보다도 경고라고 해석을 합니다. 배교의 위험에 대한 실제적인 경고이며 신앙의 역동성을 강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잡고 있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끝까지 잡고 있지 않으면 더 무섭기 때문이라는 아주 간단한 논리이기도 합니다. 어디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손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게 더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집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었죠? 원어에 보면 모세는 집 안에서라는 N을 강조했고 그리스도는 집 위에서라고 하면서 에피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에피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주권을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에 있는 어느 한 종속의 개념이 아니라 오보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스림의 영역으로 통치의 개념으로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와 모세를 주인과 종으로서 비교하는 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드러낸 말은 종과 주인이라기보다도 이 전치사 하나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그리스도는 이 에피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권적이고도 능동적인 다스림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모세는 아니라는 개념을 통해서 대리적이고 수동적입니다. 이 대조가 왜 중요했습니까?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모세를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했던 자로서 신격화했었죠. 토라라고 했을 때 성경, 유대인들은 토라를 셋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성경,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는 또 무엇으로 가리키냐면 원리라는 개념으로서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법으로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유대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토라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죠. 또 그 기준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토라 규정대로 처벌을 받고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법의 개념도 있고 기준의 개념도 있는 겁니다. 기준이 뭡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법칙이죠. 저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어? 왜 이렇게 해? 라고 하면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스탠다드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법에 의해서라고 할 때는 로의 개념이 있죠. 반면에 토라 성경이라고 할 때는 바이블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종과 아들, N과 에피, 영어로는 인과 오보라고 대조를 시키는 이유는 바로 레토릭, 수사학적으로, 웅변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히브리서 4장에 에피 개념이 쓰였던 은혜의 보좌라는 그 앞에 있는 전치사를 가지고 와서 집 위에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권세도 있으신 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콜링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월성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은 어떻게 인내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3장 6절 하반절에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이 곧 우리 신앙의 안전보장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더 큰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종도 아니고 수동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라 또 제한적인 권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통치와 보호가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뭘까요? 암에 걸렸습니다. 암이 셉니까? 아니면 의사가 셉니까? 전문가를 불러드릴 땐 돈이 셉니까? 아니면 돈도 없고 의사도 잘 모르고 그렇지만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까? 너무 단순화시켰습니까? 저는요
말은 다 못하지만 중환자실에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정말 사람 생명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아주 간단한 것. 종합병원 안에서 그런 일들이 숱하게 벌어집니다. 저도 그때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일반인들 면회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족도 등록해서 30분씩 딱 정해놓고 하루 2번 들어옵니다. 나머지 시간은 모두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압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없다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생명줄이 끊기는 그 상황 속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죠.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두 번째, 배교의 심각성입니다. 배교라고 하니까 정말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보입니까? 저 선교의 현장에서만 배교의 심각성이 드러납니까? 아니요. 오늘날의 21세기 대한민국에도 불신앙은 배교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더 우월하신 분 아들을 배반하는 것은 종 모세를 배반하는 것보다도 훨씬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이 조건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집을 맡은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집을 신실하고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두려움이 왜 없습니까? 저도 두려움이 있죠. 엄습해 올 때는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를 다스려야 됩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지금 모든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다면 결과도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책임지시다는 것을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걱정,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스케줄, 예수님의 스케줄이 계십니다. 그 스케줄은 늦는 것 같지요. 하지만 은혜의 스케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자리로 모든 우여곡절이 내 눈앞에서 펼쳐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끝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신앙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소망의 확신과 자랑, 즉 자부심입니다. 어떤 자부심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잖아. 나 잘난 것 하나도 없어도 날 사랑하시던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잖아. 그겁니다. 예수님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까? 신호등처럼 깜빡깜빡 하십니까? 다 방전되어가는 배터리 같습니까? 아니요. 변함없으신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없어요. 그러나 나는 뭐는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이것만큼은 내가 확실히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있어야죠. 이거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면 예수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좀 못났어도 적그리스도들에게 우리 자랑하고 계실 겁니다. 사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너희들 까불지 마. 사탄, 너희들 얘들 우습게 보지 마. 내 자녀들이야. 내 친구야. 내 형제 자매야. 너희들보다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아? 얘네들이 얼마나 귀한데,
얼마나 예쁜데 자랑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삐뚤삐뚤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면 나한테 득이 될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친구들끼리 재밌게 놉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지금 예배 시간 다 돼서 나 가야 돼. 미안해. 먼저 갈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들이 비웃습니다. 그러려면 여기 왜 나왔냐? 쫌생이처럼. 제가 듣던 말입니다. 친구들끼리 다 모여서 식사합니다. 그리고 술도 먹습니다. 근데 술도 안 먹고 있다가 예배 시간 됐다고 나가면 정말 바보 취급합니다. 제가 예배 시간 중첩되게 정했습니까? 여러 사람이 그 시간이 좋다고 정했고 저는 그 시간에 잠깐이라도 들려야 될 정도의 친구들 관계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들리지만 욕 먹더라도 나와야죠. 왜요?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하고 자랑스럽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만큼 자부심이 있다면 그래야죠. 어른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사실 더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 확신과 자랑은 개인적인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히브리서 기자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개인적으로 가두지 않습니다. 3장 6절에서 말하는 확신, 자랑, 이런 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공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공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사회적, 구조적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입니다. 확신이라는 이 단어는 담대함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당당히 하는 것과 그러지 못하는 것 차이. 사실 이것은 자유권을 박탈당한 여전히 종로로 타는 데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신원을 예수님은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박해자들이나 유대교적 압박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거침없이 고백하는 용기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자랑은 뭡니까? 자랑은 교만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확신이죠. 그래서 정말 즐거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얘기하면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까? 그런데도 내가 이것을 얘기하면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정말 난 그게 좋아서 난 정말 이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라서 하는 자랑인 겁니다. 그래서 FF 브루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의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 중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집이다라고 당당히 드러내는 행동 자체가 우리가 그 집의 일원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히브리서에는 많은 본문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본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은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와 비교를 합니다. 4장 8절에서 11절까지는 여호수아와 비교하고 5장과 7장은 아론과 멜기세덱하고도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우월성이 확신과 자랑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확신과 자랑은 우리의 의지력이 아니라
천사 모세 아론보다도 훨씬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권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해야지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올라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꾸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워낙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함과 동시에 그분의 우월하신 권위가 우리에게도 미친다고 거꾸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언행, 결단, 행동 모두는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도 얼마나 엄중한 심판이 있었는데 우월하신 아들을 통해서 받은 복음을 저버린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은혜를 맛보고도 배신을 할 경우에 배교를 했을 때 두 번 다시 용서는 받지 못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광야 세대를 안전한 그리고 완전한 안식으로 인도했냐라고 했을 때 불안정하다고 인정은 하지만 어쨌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이들은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리적, 지리적, 지구학적 그 이스라엘 땅이 완전한 안식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 우월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곳 이스라엘 땅입니까? 최종적으로 가신 곳은 영원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최종적인 안식 집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우월성은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안전벨트라는 말을 주석가나 합니다.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고난 앞에서 비겁하게 숨지 않고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히브리서 3장 6절의 핵심이라는 거죠. 어떠신가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과 확신이 정말 있었나? 또는 나는 정말 끝까지 굳게 붙잡고 견인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면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안식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세인교회 공동체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그게 가능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세인교회 부족한 거 많은데요. 시스템도 부족하고요. 모두 부족하고요. 가능하시겠어요?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확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가능합니다. 같이 갑시다. 왜요? 우리 세인교회는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제가 다스립니까? 아니요. 제 위에서 은혜스러우신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인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신이 드십니까? 여러분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어디 가서 새인교회 성도라고 그러면 창피합니까? 만약에 창피하다면 그분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인교회가 창피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창피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이 새인교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새인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펼쳐진다고 확신하고 계신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11년이 돼가죠. 뒤를 돌이켜보면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의 발자국들이 생생히 새겨져 있습니다. 새교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까? 예, 자랑스럽습니다. 은혜에 매 시간으로 채워져 있다는 걸 저는 너무너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다 같이 읽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소망에 할 때 이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저의 소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견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다스리심이 어디까지요? 안식처까지, 영원한 안식처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결국 우리는 그의 집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기쁘십니까? 자랑스럽습니까? 확신이 드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보다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자랑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애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를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소중한 진리, 모세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그 약속을, 소망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 되게, 새임교회 성도님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